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남성성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못지않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소명, 바로 성경적 여성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그리는 진정한 여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이라는 명확한 계시를 통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디도서 2장 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여성이 젊은 여성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널리 쓰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디도서 2장이라는 주소는 익숙하게 알면서도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함이 오히려 무관심을 낳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디도서 2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 주일학교나 청소년부 같은 연령별 사역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문화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전통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자체에 선한 의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본래 영국에서 가난한 공장 노동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교재로 사용했던 교육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교회 안에 정착하면서 본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교육의 책임이 교회로 넘어가 버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리를 가르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문화적 관습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무분별함이 디도서 2장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목사님의 자녀들도 청소년부에 보내서 디도서 2장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분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디도서 2장에서 말하는 영향력은 단순히 나이가 조금 더 많은 10대가 어린 10대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이 말하는 모델은 결혼하여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된 여성들이 이제 막 그 길을 걸어가려는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여성성의 전수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입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여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경건한 태도를 가진 여성입니다. 3절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 경건한 태도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로 향하는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옷차림에서조차 단정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여성은 자신의 모든 언행을 통해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들들아, 경건하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은 하지 마라. 만약 그녀가 소란스럽고 무례하다면 그녀는 자격이 없다. 만약 그녀가 옷차림이나 행동으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려 한다면 그녀는 자격이 없다. 우리가 찾아야 할 배우자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이것이 개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개성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언제나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여성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여성을 남성처럼 키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을 남자들 중 하나처럼 시끄럽고 거칠고 부적절한 행동과 옷차림으로 자신에게 부당한 관심을 끌도록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는 여성의 가치가 남성들이 얼마나 그녀를 욕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 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남성들의 욕망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고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 남성의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잠시뿐이고 곧 사라지지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 경건한 아름다움은 영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의 경건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남자는 당신의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여성입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여성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음 세대의 주된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스승입니다. 제 아들들은 가정을 꾸릴 때 자신의 자녀들을 직접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여성은 아내로서 고려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아내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세우고자 하는 가치를 공유하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선한 것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면 남편이 땀 흘려 이룬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여성입니다. 4절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성은 본래 감성적이고 사랑이 많은 존재가 아닌가요? 왜 굳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이는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마치 통제할 수 없고 압도적이며 감각적인 힘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고 말하죠.
마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처럼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어떻게 라는 말로 모든 비이성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에만 의존하는 사랑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가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자녀를 향해 항상 뜨겁고 압도적인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라며 관계를 포기하곤 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적 사랑이란 그 대상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감정이 동반된 의지적 행위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스러운 감정이 전혀 들지 않을 때에도 의지를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모본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우리를 위한 행동, 즉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바로 이 성경적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타고난 감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넷째, 신중하며 순전한 여성입니다. 5절은 신중하며 순전하며 라고 말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 통제, 즉 절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따라 폭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순전하다, 즉 순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 전 성적인 순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혼 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시선,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은 순결이라는 깊고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습니다. 마철로를 지으려면 그만큼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을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순결이라는 기초를 깊고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다섯째, 집안일을 하며 선한 여성입니다. 5절은 이어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큰 오해와 반감을 사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는 절대로 집 밖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도 부동산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하는 등 매우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의 금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적 여성성 안에서 가정의 역할을 뛰어넘는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1차적인 사역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결혼은 여성의 속박이며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해져야 한다는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우리는 가정을 자신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여성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잠만 자고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사명의 자리로 여기는 여성을 만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자녀를 기르는 일에 헌신하는 여성을 만나야 한다. 제 아내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지만
그녀의 가장 큰 기쁨과 열정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 아내와 어머니라는 소명이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투자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강력한 영적 무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내가 가정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섯째,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입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라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타락의 결과로 여성의 본성 안에는 남편의 권위에 저항하려는 죄성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한다. 그에게 대항하여 지배하고 싶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타락 이후 여성은 본성적으로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수십 년간 페미니즘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상호 순종이나 조건부 순종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구절은 문맥상 부부관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바로 다음 구절부터 아내, 자녀, 종에게 각각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남편이 남편답게 행동할 때만 순종하겠다는 조건부 순종을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불신자이거나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아내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아내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저의 비전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지 않으며 저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독립적인 성취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저의 비전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라며 혀를 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장들의 주어와 목적어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매우 유능한 여성 장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이 아닌 대통령의 비전이 성공하도록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훌륭한 리더, 충성스러운 동역자라고 칭찬합니다. 어째서 그녀가 그렇게 하면 영웅이 되고 제 아내가 남편을 위해 똑같이 헌신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정치 지도자나 회사의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당신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남편과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성성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 말씀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설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